찬송가 5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이 큰 가르치심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판적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비판하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비판하는 그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교훈을 가지고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39절에서 42절은 비판을 하기 전에 비판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과 행실의 됨됨이를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는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하는 것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남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지적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만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결국 인도하는 자나 이끌림 받는 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도자라 자처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가리킨 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도 제대로 된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승이 된다는 것, 남에게 가르치고 또 말을 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겁니다. 스승의 중요성을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도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는 이제 정반대 얘기도 있죠. 청출어람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의 역할과 스승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가 행함으로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니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너 자신의 큰 허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 뭔가 이 들보에 가려져서 온전히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에 들보는 빼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끌만 문제 삼고 그것을 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자기 눈에 들보가 점점 커져서 남의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밝히 볼 수 있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 얘기 쉽게 잘하지만 정작 똑같은 모습을 자기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깨닫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드는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난 행실로 그의 됨됨이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맹인이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기가 스승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됨을 평가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함, 삶의 열매라는 거죠.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은 실수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해 보면 몇 마디만 나누어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성향과 신앙, 됨됨이를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처신, 행함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 주님을 기뻐하시는 열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척을 지게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에 대한 적용과 결론입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래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은 듣고 행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은 열심히 받으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래야 그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설교한 대로 살고 설교한 대로 변화된다면 정말 성도들은 천사처럼 그들의 모임은 천국처럼 될 텐데 실제로는 다 알아도 열심히 들어도 행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면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7절에 보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겠다 하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걸 비교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비유합니다. 근데 이 표현과 설정은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는 같습니다. 이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디에 세웠든 주추를 두었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물이 타서 탕류가 되어서 큰 물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주추를 세우고 단단히 세운 집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기둥만 세우는 것이냐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9절 말씀처럼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세운 사람은 홍수가 나서 탕류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져서 크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것과 주추 없이 흙에 집을 지은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 부딪히는 탕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하게 잔잔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듯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초의 유무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가 주추 위에 튼튼하게 세운 것이고, 듣기는 듣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흙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결론은 이 말씀들을 들었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듣고 귀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손과 발과 몸이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며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는 말씀마다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